제21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수구리여, 그대는 여러가 내가 설법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께서 설법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 여리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구리여, 설법이란 어떤 법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로 설법이라 한다. 대해명수거리가 부족해 어쩌었다. 세륜시여, 미래의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수거리여,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수거리여, 중생 하는 것을 여러가 중생이 아니라 하면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께서 지금 설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부처 자신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부처는 이 세상에서 설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는 31살에 돌을 깨치는 설법을 시작해서 80살에 열반에 되셨으니 49년간 설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 모두를 부인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내가 불법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가? 가령 어떤 사람이 열에는 설법한 것이 있으며 그것도 진정으로 어떤 법을 설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는 이런 사람을 불법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사람은 비록 불법을 배우고 또 들었지만 내가 말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설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최대의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의 의미를 따지고 이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까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유무형의 신제품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신제품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 표준협회라는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한마디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자신이 설법한 본인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도나 승부는 앙다나 삼목선별을 증득하는 것으로 부처가 말한 법은 뗏목에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반드시 자신의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설법은 바로 이 이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법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명심견성하거나 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법에 한사코 매달려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금 자신이 설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설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경의 본문에서 나오죠. 설법이란 어떤 법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로 설법이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한마디로 불가사의합니다. 부처가 그 영산의 모임에서 설법을 하는데 부처는 한참 동안 말을 않더니 갑자기 강단 위로 꽃 한 송이를 들어올리더니 한 바퀴 삥 돌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단지 부처의 대제자인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처를 꽃 한 송이 들고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설법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어떤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최후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야 합니다. 말해봐야 모두 간접적인 것일 뿐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둬 내가 징득한 법은 말해준다 해도 이해야 못할 것에 이 한마디만 하면 금강경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부처 역시 설법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니까요. 부처는 단지 우리에게 육체를 부처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부처가 설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결코 법문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서 수보리는 반야 공성의 증득에서 제1인자라 불렸습니다. 수보리는 지금까지 부처의 말을 쭉 듣고서 곧 이해했습니다. 즉 불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말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부처님, 장래의 중생들 역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하는가? 본래 중생이란 없다. 이 말은 아주 엄정합니다. 후세의 모든 중생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중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며 신체의 형상이란 신체의 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신체의 형상이다. 모두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뜻 보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장래의 중생들이 부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무엇이 중생인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소위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즉 수보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두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해명수보리에게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하나의 이유가 더 붙습니다. 중생 하는 것을 여자가 중생이 아니라면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네. 여기서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중생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3계와 6도와 25종의 중생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본인은 모든 중생의 자성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봐 명심견성할 수 있으므로 중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사람뿐 아니라 생명과 영지가 있는 생물이면 모두 성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모든 중생이 나라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생겨나면 내가 생기고 내가 생기면 시비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면 번뇌가 생기면 고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신체가 있지만 이 신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이 신체는 인연에 의해 4대가 잠시 합쳐진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자성은 불생불멸합니다. 이 자성은 공성으로서 반드시 무아의 경지에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경지를 닦아 증득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일체의 것이 모두 없습니다.
일체가 모두 공인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21부분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22부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